여기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지금 보는 가운데서 오늘 이 아침 이사야 43장을 다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려고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누구요? 나 유병학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김복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김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양덕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심을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꼭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거기에 아무리 눈을 씻고 우리가 찾아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놀랍게도 거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사로였다고. 세상에 여러분이 거지의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거지한테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려고 명함 한 장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나사로였다고. 아마 우리가 부자를 만나면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싶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만나면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 사람의 명함도 달라고 하고 내 명함을 주면서 서로 이름을 기억하려고 할 거예요.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정주영 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왜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죠? 부자니까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고 우리가 불 가운데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을 지나가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은 불에 타지 않는 옷이고 열기를 막아주는 참 기가 막힌 옷이거든요. 그런 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입고 있어도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건 겁이 나는 거거든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들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그 세 사람만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그 불 가운데서 춤을 추게 만드셨죠. 여러분, 세상 불 가운데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 자식이 불 속에 그 불 가운데 있다면 부모는 그 속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 가운데 혹은 물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뛰어오셔서 능히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하셨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배가 뒤집어져서 죽든지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그 제자들의 위험에 빠진 것을 보면서 달려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물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시니 그 배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물 가운데로 달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내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물 위로 친히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거친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다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기분이 안 좋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니,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뭔가 기분이 안 좋게 들려줄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그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얘기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가 없는 인생이고, 나는 뭔가 구속당해서 내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탕자가 내 것을 챙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집을 떠났는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내 것이 지켜지는 살이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방심하고 있다 다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고, 세상이 다 친구라고 내가 불러 모아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것을 빼먹고는 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세상살이인데요, 그거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이제는 아버지 것이 다 다시 내 것이 되어지고, 마음껏 아버지 것을 누리라고 가락지를 끼워준 거거든요. 이 가락지는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제 4절을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보석이야, 보석. 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제사장의 이 가슴에 보석 12개를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보석을 제사장의 옷의 가슴에다 달으라고 하고, 또 제사장의 양쪽 어깨에다가 큰 보석 2개를 달게 하셨는데, 거기다가 한쪽에 6명의 이름, 또 한쪽에 6명의 이름,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다 새겨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백성이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어깨 위에와 또 가슴에 이 보석을 달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그 멋지고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옷을 뽑을 때마다,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 얼만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왜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식들 기르면서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에게는 먹이려고 했고요.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입히려고 했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식은 더 가르치려고 뼈가 부서지고 몸이 닳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생을 해도 그것이 헛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장 큰 보람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지,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고생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가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어제 창세기 1장 1절, 1장 3절 이런 데를 보면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는 거기 안 써놨다고 그랬죠? 여기 써놨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이 사람들은 내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창조했어. 봐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냐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존재구나.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당당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사십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돈이 없다고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배우지 못했다고요? 스스로 나는 못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 육 장 6절 7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뭘로요? 내 백성으로 삼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 6절 7절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너무너무 고통과 슬픔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단어는, 이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계속 하셔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제 1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홍해 바다에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애굽의 왕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이 가진 그 강력한 군대, 그 강력한 말과 병거들 다 의미가 없어요. 그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다 전멸시켰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하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삼고 괴롭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거기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길을 거쳐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왔다고요?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데려왔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가 다
하덱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 하나님의 소유로 안 살래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며 살래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부르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듯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이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나는 뭐야?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뭐냐고? 그래, 하나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